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따뜻한 안식일, 또 청명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하면서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자연스럽게 이르러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게요. 샬롬. 예, 샬롬.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이 계속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지고, 때로는 가족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이르지 못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이나 혹은 교우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죄악 세상은 그런 문제들로 언제든지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을 몹쓸 세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은 어디냐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좀 알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이번 대신방은 특별히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함께하는 대신방이 되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의 사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처한 가정을 잘 알아야 그 다음에 또 방문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방을 위해서 지금 송혜자 집사님이 여선교회장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각 소그룹의 리더들께서 송혜자 집사님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혹 일정을 알리지 못하셨거나 특별한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송혜자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함께 협의하여 방문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늘에 속한 것들, The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들어가기 이전에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뒤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그리고 성경을 조금 깊이 살펴보신 분들은 아하, 목사님이 저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아마 가지고 계셨던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성경절에 그 앞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저희가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을 뜨고 호흡하고 살아있지만 너희가 영적으로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 아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후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로 결심한 이후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후로 너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포기하고 죽은 사람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로마서 6장 3절에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표로 너희가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도 증언보감 2권 396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아는 서약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하게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과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애를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곧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골로새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임을 믿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진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문이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너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처럼 사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는 너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곧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 얘기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모님이 살고 있던 집을 제가 다 정리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을 다 정리했는데 끝까지 제가 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버리기가 좀 아깝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개농이었습니다. 쓰시던 자개농. 근데 그게 왜 거기에 꼭 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장인께서 저희 장모님이 너무 고생했다고 하나 좀 이제 수고 많이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하나 내가 좋은 거 사줄게 하고 사준 농인데 예전에 자개농이 꽤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작으면 저라도 좀 가지고 다닐 텐데 이게 12자 이상 되는 아주 큰 농에다가 보통 자개농은 뭐 화장대도 있고 문갑도 있고 또 뭣도 있고 이렇게 막 세트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쓰레기로 버릴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이 얘기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은 말하기를 이것들은 너희의 영적 생애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적으로는 유익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갈 때에 간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길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너희 살아가니? 이것 곧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가? 이게 지난번에 봤던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백성이니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문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죽었으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너희의 삶이 영적으로 너희에게 조금 더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을 알므로, 이 얘기죠. 그러니 죽은 것에 대하여 너희가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막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막 컴퓨터에다가 자판 올려놓고 팍 쳐나갑니다. 저는 제 손이 그렇게 글자를 잘 치는 줄 몰랐어요. 원치 않는 것을 칠 때는 자꾸 오타가 나오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손이 팍 돌아가요. 돌아가면서도 한 줄 쭉 두 줄 써놓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에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꼭 두 가지가 저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는 기쁨이에요. 감사함이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영 반대의 것인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목사님, 왜 기쁨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뭘 주시냐면 기별을 주십니다. 기별. 그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곳에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200여 분이 다 다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게 개인에게 임하는 기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뿌려진 씨가 사람에게 밟혀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고,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주워먹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라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말씀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가지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리고 뿌리 내려서 자랄 때에, 그것을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감사하다, 아멘이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순간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은 것이 아니라
내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한쪽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이 자라다가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말씀이 사그러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이 들어졌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소리로 듣고 지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선지자 야고보는 기록하기를,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기별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오늘 3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장사 진행과 함께 난 이 땅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나의 소망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 그분이 계신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인함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1절에 나오는 위의 것을 찾으라와 2절에 나오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금 달리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Set your heart. 하나는 heart라고 얘기했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는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그 다음에 뒤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차이는 heart냐 mind냐, 요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heart가 뭐고 mind가 뭡니까? 우리는 heart 하면 어디를 잡아요? 가슴 답답해. 그러면 어디 잡아요? 여기 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heart 그러면 어디 잡냐면 여기를 잡아요. 우리는 mind 그러면 어디 잡냐면 여기 잡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은 mind에도 여기, heart에도 여기 잡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은
너희가 세팅을 하되 이사를 합니다. 요즘은 다 이제 포장 이사를 하죠. 집에서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포장 이사한 사람이 짐을 다 싸고 짐을 다 싣고 난 다음에 딱 오면 물어봐요. 그 안방에 있던 장롱 어디다 세팅해 드릴까요? 그 안방 옆쪽에 있는 화장대 어디다 세팅해 드리죠? 이쪽에 있던 이거는 어디다 해줄까? 그 건넌방에 있던 아이방에 있던 그 물건은 어느 방으로 옮길까요? 그 방에 있던 것들은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다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 어디다 세팅해라. 그런데 성경은 오늘 set y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Set your mind and set your heart.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 자리 잡아 놓으라고 하냐면 on things above, 저 위에 있는 것들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뭐 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한우를 얻기에 넉넉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장이 채워져 있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팅해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 세팅해라. 근데 여러분, 위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위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위에 뭐가 있길래 하늘의 것들에 세팅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1절에 거기는 부터 나와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는.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성경의 본래 의미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거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두 문장이 되어 있어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왜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트를 그곳에 고정시켜 놔야 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피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분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예수께서 용서하시기에 넉넉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역의 장면이 그곳에 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성경은 말하길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예. 왜요? 그 위에 누가 계시기에?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또요,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한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용서하실까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보혈의 힘은 강하다. 내 보혈의 능력은 이 피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지 못할 그런 연약한 능력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위의 것, 위의 것,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불쑥불쑥 뛰어오르는 우리 것이 있잖아요. 뭔가 불쑥불쑥 뛰어오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약점들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영악한 우리의 원수 마귀는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략한다는 거죠. 자존심의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 자존심을 하염없이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심이 안 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자존심을 팍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한꺼번에 다 날아가. 뭐가 망가지니까 그 자존심이 확 상처를 입으니까 사단이 잘하는 거죠.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늘 사로잡힌 성도가 되고 싶은데 세팅하고 싶어요. 어디에? 우리의 마인드와 하트를 on things of 위에 있는 것들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세팅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고민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여러분, 이 땅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가졌던 다 동일한 고민이에요. 이곳에 있는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을 섬겨오신 하나님의 큰 종들, 우리 장로님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누구까지도 했으니, 사도 바울까지도 했으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곧 육신의 법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법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이 육신의 법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아휴, 내가 우리 하나님의 품성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쩜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기별을 주세요. 그 기별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놀랍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찾으라와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으십니까? 대답 찾으십니까? 그리고 생각도 하시죠? 근데 문제는 가끔이라서 문제시죠? 이 성경은 열긴 여는데 가끔 열어요. 언제 여냐면 안식일에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성경 펴세요. 그러면 이렇게 슉슉슉. 그런데 이 찾으라와 생각하라는 단어를 조금 깊이 연구하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찾으라와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횟수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횟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옵니다. 그때 핵심 키워드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 베드로가 자랑하면서, 예수님, 형제를 잘못했을 때 제가 한 6번인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이 얘기 들으면 일반적으로 3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3번을 더해서 1번을 더하면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생각을 들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해라. 예수님이 여기서 490번 해라 이 소린가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의 의미. 그런데 여기 찾으라와 생각하라는 말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한 번 찾거나 가끔 찾고 그만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번 찾았으니 그만, 됐어, 찾았으니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이 찾으라에 사용됐던 원어의 의미는 찾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습관적으로 해라. 생각하라라는 말은 이 생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의 것에 너희 세팅해. 다른 것 아니에요. Set on your heart. 너희의 마음을 세팅하는데 어디 하냐? Things of 위에 있는 것들. 위에 누가 계시냐? There is Christ is. 그리스도가 거기 계세요. 그리고 거기 누가 계시냐? 이 예수님이 sitting on right hand.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그것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세팅해라. 그런데 어떻게 세팅하느냐? 반복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세팅해. 그리고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아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교문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things above, 위에 있는 위의 것들에 고정을 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힘주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4절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여러분, 간단하죠? 너희가 살아났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위의 것들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세팅해라. 왜 그런 줄 아니?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생명이 숨겨져 있고, 근데 그 숨겨져 있는 셈이 계속 숨겨져서 끝날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육체적으로 나타날 그때에 너희의 생명, 영원하신 숨겨진 생명도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될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얼마나 가슴이 쿵쾅 거렸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입니다.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찾는 백성이 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대하여 죽은 바 되었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